지난 주에 저는 우리가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 말씀을 환기해보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을 상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놀라운 일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선포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례를 행했습니다.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한 그들은 같이 떡을 나누는 커뮤니언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 모여서 떡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연락하고 안부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중요한 오늘날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절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눔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곳간을 열어야 할 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려고 내 것 지키려고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와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 하나를 제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아마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해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의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훈련한 사도들은 어디로 갑니까?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동료 사도들이죠.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입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즉 석방된 후에 동료들을 만나서 그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혀 맞아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사실 풀려나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알렸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대목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이 구절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자꾸 눈이 갑니다. 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과정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느냐? 이 행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서로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까? 본문의 모습에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요, 전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상태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것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동료들이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기쁨도 슬픔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준서 형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많이 섭섭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도 또 기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준서 형제가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이 세례받기를 원했고, 또 저는 그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한 한 사람이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간 진짜 이유를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무슨 일을 하러 간지 파악하시겠습니까? 이게 언뜻 보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 모습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하지 않은 제가 빼먹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특징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됐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의 핍박,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 가운데 승리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승리를 어떻게 축하했을까요? 어떻게 자축했을까요? 파티를 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또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로마 정부에 항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자기들이 능력 있다 자랑하고 과용하고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한 모습도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 앞에 절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환난 중에도 그들은 기도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즉시 믿는 자들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제 잠깐 풀려나온 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근원을 찾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어떤 도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거나 어떤 환경에 처하되면 어느 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도우시리라 하는 믿음을 갖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본문은 더 디테일하게 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참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앞서도 이와 같이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리마인드 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그 모습,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연합과 교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애의 핵심은 기도 생활, 경건 생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새벽 미명에는 조용히 기도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이오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경건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에 동참자가 되어주겠다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즉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핍박 중에 더욱 한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좌절하기보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모습만 봅시다. 방언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내용이죠.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다가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합심하는 기도 속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시기를, 합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방언으로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시간이든 간에 수예배 시간이든 간에 또 혼자 몇몇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그 소리가 결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아마 모를지도 몰라요. 사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신의 소리가.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갈수록 그 소리는 커집니다. 저도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즉 이들은 이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린 것이요. 그것이 더 큰 소리가 된 거예요. 높여 드리는 소리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말의 기도가 아니에요. 머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가슴의 기도요. 성령의 기도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살면서 언제 소리를 높이게 됩니까? 너무 기쁠 때 너무 좋아서 환성을 지를 때도 있고 너무 슬플 때 크게 울 수도 있습니다.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너무 아파서 부딪혔을 때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벼랑길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닿았을 때 어떻게 점잖게 예수님한테 가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기도원이라는 게 많았어요. 그때 기도원 가면 다 어떻게 하고 가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무 뿌리 뽑겠다고 가서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합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침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참 특별해요. 사실 이 사도 행전을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해서 더 많은 묵상했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그들이 기도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죠. 이건 누구나 다 당연히 이제는 알 만한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핍박하던 무리로부터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먼저 가장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누굴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성취되고 나면 무슨 일 통과하고 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모이게 해서 감사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주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주제. 저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이건 좀 이해가 가죠. 창조주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대주제이신 창조주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십니까? 또 이 상황 가운데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막 풀려났다 이런 상황 여러분이 어디서 어려운 가운데 풀려났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찾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대주제라는 수식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고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대주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로드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sovereign lord 하는 거예요. great king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주인이 왕이 노예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적인 소유권, 주권, 힘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대주제라고. 그리고 대주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뭘 의미합니까? 창조에 드러난 주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주제로서의 하나님의 행위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대주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24절에는 지으셨다. 25절에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28절에는 예정하셨다. 지으시고 말씀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대주제라는 단어가. 즉 사도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핍박하던 무리가 다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느껴지고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호칭이 어떻게 떠올려질까? 어떻게 입에서 나올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호칭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평상시에 쉽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 이 가슴 깊이 있는 그 마음이 고백이 내가 겪은 체험과 동반돼서 나오는 호칭 그것이 바로 대주제하는 호칭이었다는 거죠. 즉 그들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이 호칭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바로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증거는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향해 전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사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호칭을 부르는 것이죠. 즉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창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언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죠. 그때 가장 심플한 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이 한마디면 다 응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조주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필요한 통찰력은 불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에 대한 문제는 본질과 기원에 대한 문제.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면 다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 지혜의 기본임을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제가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몇 가지 있지만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대제안을 보라. 이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무에서 유를 지으신 분이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없는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숙된 기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보다 많이 성숙됐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의 협박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즉, 기도의 초점을 세상의 크기에 맞추지 않았어요. 세상의 능력에 맞추지 않았어요. 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이 닥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우리는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엄청난 이 대주제와 창조주라 하는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한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또 이유들이 떠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계속될 기도의 내용이 절대로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깊이와 내용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이들은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베드로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대주제를 부르고 창조주를 부르며 기도하고 셋째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말씀, 즉 시편 2편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참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다. 물론 이 일은 전에도 있었어요. 즉 베드로는 전에도 설교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장이 나와 있죠. 또 시편을 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의 언어를 주시고, 즉 어떤 언어입니까? 대주제요, 창조주요. 또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의 언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즉
사도들이 이때 인식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되기를, 그때마다 떠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인간의 계산과 지각을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성령의 감화, 감동 같은 것을 받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으로 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펼쳐 놓으시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있는 놀라운 말씀들을 깨닫고 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보는 것 같은 뭡니까? 장래에 대한 예언,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시편 가운데 왜 시편 2편을 얘기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25절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미리 말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대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셔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떠올렸을까?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약과 신약을, 과거와 오늘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시편의 내용, 즉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일주일 후 다음 주일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며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이 자리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대주제이시오 창조주이시며 성령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